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가정과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5장, 6장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몸을, 육체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음란한 행동을 해도 된다라고 믿는 자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글을 썼다면, 이제 이 7장에서는 그 반대로 금욕주의, 성관계를 전혀 하지 않는 금욕주의, 성관계를 부정하는 그런 금욕주의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가정 가운데 주신 선물이고, 이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인 것이죠.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또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세워지는 통로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서, 부부 관계를 통해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의무를 다하라. 1절에 보니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는 성적으로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부부관계 외에, 가정 가운데 외에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첫 번째로 명령하는 게 뭐냐면 음행을 피하라는 거예요. 음행을 피하라. 어제도 음행을 피하라 얘기하면서, 음행을 피하라 하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함께 결혼해서 그 관계 속에서, 결혼 내에서 그런 하나님 주신 성적인 축복들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자기 아내를 두고의 동그라미 치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게 두라, 두고, 이런 단어들이 다 이런 남편과 아내의 관계, 성적인 관계를 갖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보니까 의무가 나옵니다. 의무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남편은 그 아내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이다. 내 배우자에게 서로의 그런 성적인 그런 만족을 해줄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4절에도 보면 주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아내를 두고, 또 의무, 주장하지 못하고, 또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이 주장이라는 단어들도 다 이 모든 단어들이 다 관계, 부부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단어들인 것이죠. 4절에도 보면 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말고 오직 그 남편이 주장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며, 부부가 서로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욕망을 무시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성은 부부 안에 이렇게 종속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부부가 서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은, 그래서 부부 사이에 하나님은 이런 성적인 즐거움을 허락하셨고, 성적인 것은 부부의 그런 관계는 죄가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 그런 관계, 그런 육체적인 관계를 무시하거나 중지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다만 기도할 틈을 듣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아파라. 자, 기도의 중요성이 또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는 합의사항이라는 것이 임의로 자기 스스로 혼자 하지 말고 서로 합의한 다음에, 얼마 동안이라는 것은 바로 한시적, 일시적인 그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합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건강한 부부관계는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음행을 피할 수 있는 사단을 대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절에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이 아니라, 이게 권면이지 명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적용 말씀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건강한 부부관계, 친밀함들, 하나됨들, 서로 존중하고 육체적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부부관계 속에서 허락한 그런 성적인 즐거움 가운데 거하는 것이 음행을 피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독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라. 이 나와 같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바울의 독신의 은사를 말한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은사가 나오죠. 은사. 자,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8절, 내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그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바로 바울이 혼자 독신으로 지냈던, 근데 이것이 은사였다라는 것이죠. 자기에게. 그래서 그냥 나와 같이 지내는 것이 좋다라는 것은 바로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가정을 세워 나가기 위해서는 그 가정에서 해야 될 일과 의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냥 지내는 것이,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표현을 쓴 것이죠. 여기 7절에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이 독신이, 내가 이렇게 바울이 권하지만 일반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그런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신으로 살면서 이 바울은 평생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지만은 은사로 이것을 섬겼기 때문에 일반화 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독신의 은사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부부가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독신의 은사도 주지만 또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그런 축복들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풍요롭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9절에 보면 혼자 있는 자들에게도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 불같이 정욕이 탄다라는 것, 사단의 시험, 유혹이 있기 때문에 결혼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보면은 10절에서부터 쭉 나왔습니다. 이 갈라서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10절에 보니까 결혼하는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또 11절도 보면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고, 이 결혼한 자들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내를 버리고 장가드는 자, 남편을 버리고 시집가는 자들을 간음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마가복음 9장 9절 11절에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용해서 바울이 이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에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고,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은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여기도 버리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아내, 믿는 남편, 믿는 아내, 믿지 않는 남편 버리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4절에 보니까 거룩이 나오고 있습니다. 믿지 않은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동그라미를 치고 거룩하게 되고,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느냐. 그러나 이제 거룩한, 이 바로 불신자의 배우자, 불신의 불신자 배우자를 거룩함으로 인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니, 이 말은 그 자녀들도 이 불신자들이 거룩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녀들도 깨끗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그 불신자인 파트너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김이 있고 많은 것들을 이 믿는
배우자가 행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배우자가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그런 은총을 누리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그 말씀이 남편을 구원하는지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여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여 구원의 말씀이 또 나오는 거예요. 앞에는 거룩의 말씀이 나오고 있지만 이 남편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구원의 그 말씀이 이곳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5절에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이혼하는 이유를 여기에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화가 있어서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에 불화가 있어서 정말 이렇게 갈릴 수밖에 없다면 갈리게 하라.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가능하면 화평하게 하고 이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세 번째로 갈라서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오늘 적용해야 될 말씀, 배우자를 향해서 헌신하고 더욱더 섬기며 사랑하며 존중하며 더욱더 나의 삶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배우자가 거룩하게 되고 구원받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고 기도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결혼의 관계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의 음행을 피하고 또 그 결혼에 세워주신 바 하나님 참으로 작은 교회가 되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신뢰의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결혼 관계 속에서도 임하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홀로 사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심령을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귀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지 않는 배우자들이 있어 혼자 신앙생활하는 그 귀한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께서 배우자들에게 힘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기도 가운데 또 섬김 가운데 배우자를 잘 축복함으로 인해서 그들도 거룩하게 되고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축복의 통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가정들 또 하나님 아버지 싱글들에게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새 은혜를 부어 주셔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는 가정들과 또한 우리 싱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선교사님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저 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